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복임 사건과 6절에서 10절에 여호수아 이후에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지파별로 자신의 기업을 차지하는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은 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과 더불어 살며 결혼과 같은 언약을 맺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1절에서 5절은 길갈에서 복임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의 행동을 인해서 그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6절에서 10절은 프롤로그 뒷부분의 서두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죽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등장을 보고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이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2장 1절에서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종종 등장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옵니다. 길갈이라는 장소는 여리고성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하던 매우 거룩하고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런 중요한 장소인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복임으로 올라오는데 복임이 정확하게 어느 장소인지 본문은 말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고 조상에게 약속한 이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또한 그들과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을 영원히 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과거의 일들을 언급합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이 땅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라라는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질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 말씀은 질책인 동시에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잘 드러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긴 명령은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과 제단을 헐라라는 명령입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은 1장에서 거민들을 남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을 남겨두고 일을 시킨 것이 바로 그들과 언약을 맺은 행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력으로 싸우지 않고 진멸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전쟁을 그만두고 만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사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책은 제단을 헐지 않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2장 6절 이후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의 질책은 1장과 2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민족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시며 그 결과 그들이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남겨두었던 것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경고이며 앞으로 있을 사사시대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질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가나안과 전력으로 싸워 몰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후회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는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임에서 백성들의 회개와 예배는 오래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제를 지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모여 울었기에 이 장소를 복임, 우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울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사기는 울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마지막인 20장 26절을 보면 여기서도 백성들이 모여 웁니다. 바로 자신의 형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고 그들의 끔찍한 짓을 돌아보며 울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들은 이 울음 위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사사기는 왕이 없어 자기 소견의 행함으로 울면서 시작하여 울면서 끝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절에서 10절에 있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6절에서 10절은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해상입니다. 과거를 해상하는 장면으로 여호수아 24장 28절에서 31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져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각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하였고 각 지파들은 분배받은 기업으로 돌아가 그곳을 차지하는 전쟁을 수행합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그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한 1세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큰 일, 즉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일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한 전투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으로 존경받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그 전에 오직 모세에게만 붙여진 최고의 명예를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전쟁이 일단락된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에브라임 지경에서 자신의 성읍을 선택하여 받았는데 그곳이 딥낫 헤레스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비록 온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린 지도자였지만 왕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자신의 소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일반 백성들과 동일하게 지분을 받는 데 그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 세대가 죽은 후 뒤를 이어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표현은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는 표현과 대조가 됩니다. 새로운 세대가 여호와와 그가 하신 일을 알지 못하게 된 이유를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선조들이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다음 세대를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세대와 언약 갱신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신 일을 대대로 자손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 의무가 부모 세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세대가 지나면서 이런 교육이 퇴색되기 마련이고 그 결과 자식 세대는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된 것입니다. 각 세대는 전해 들은 이야기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없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각 세대나 각 개인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신앙 훈련이 전달되지 않을 때는 그들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생활이란 신앙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을 왕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왕으로 여기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겉으로는 신앙으로 포장하기에 자신의 욕망의 민낯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불순종의 결과로 우는 삶이 아니라 순종으로 울림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이스라엘은 변절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지만 이스라엘은 약속을 어긴 채 가나안 민족들을 용납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가나안 주민이 도리어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에 그들은 슬피 웁니다. 하지만 그들의 울음과 그들의 제사는 오래가지 않았고 순종으로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순종으로 인한 우는 삶이 아니라 순종으로 세상 가운데 울림이 있는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둘째, 말씀에 대한 실천보다 실용을 택한 결과는 파멸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도 언약을 맺고 가나안 주민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우상의 단들도 헐지 않습니다. 그들을 노역자로 만들어 함께 사는 길을 택합니다. 공전을 도모한 평화로운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불순종요, 그릇된 타협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득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세대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유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전과 이후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전복 역사를 경험한 세대와 다음 세대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여호와와 그분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합니다. 땅은 전수되었지만 신앙은 계승되지 못한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때와 다른 세대, 우리 때와 이들은 다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것은 우리 때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고 삶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온전히 신앙을 가르치는 여부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